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촛불을 켜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초를 안 켰죠? 그래서 첫 번째 초부터 치겠습니다. 켜겠습니다. 두 번째 초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세 번째 초는 색깔이 다르죠? 여러분, 대림절 기간의 상징색은 보라색입니다. 왜 보라색이라고 정했을까요? 감리교의 제일 높은 분을 감독님이라고 부릅니다. 감독님이 입으시는 색깔, 여러분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교단의 제일 높은 분이 강단에서 입는 가운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가 보라색을 입었다,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제가 보라색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단에서 쫓겨나겠죠? 큰일 나는 일입니다. 보라색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깨끗해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세 번째 초는 색깔이 다르죠? 기쁨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홍 색깔을 씁니다. 성탄주일에는 흰색을 쓰죠. 흰색의 촛불을, 제일 큰 촛불을 탑니다. 성탄주일. 그렇게 각자 각 초마다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 중에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위로하라는 말씀은 참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시끄럽고 괴로운 사람들이라면 이 위로라는 단어가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쓴 글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언젠가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이 쓴 걸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앉은 자리에서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를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쭉 읽어나가면 중간에 전혀 다른 문체와 전혀 다른 메시지가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40장을 기준으로 앞뒤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40장부터를 제2 이사야의 글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그 둘의 주제도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전반부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벌 받을 거야, 우리는 심판받을 거야, 이스라엘은 저주받을 거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야, 우리를 위로하실 거야,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라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40장을 기점으로 말투도 다르고 주제도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두 명의 이사야가, 앞에 39장까지 쓴 이사야와 후반부를 썼던 이사야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전반부 39장까지는 BC 5세기경,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쓴 글이고, 40장부터는 멸망한 후, 그것도 50년이 지난 후에,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써진 글이라는 점이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말과 글에는 언제나 그 시대와 사상이 묻어나는 법이죠.
그 때문에 동일한 말을 들어도 배경을 알고 있다면 한 구절의 짧은 말이라도 좀 더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은 그냥 세월 좋게 편안히 앉아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랑 참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외국의 침입을 당했고 식민지 생활도 경험을 했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무척 닮았습니다. 첫 번째 왕 다윗, 두 번째 왕 솔로몬, 그 평화시대가 끝나고 번영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영토는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망하죠. 나라가 패망한다는 것은 영토만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636년 병자호란 때 조선이 청나라에 패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에게 주권을 넘겨줬을 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특히 기술자들, 여성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징용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가 패망했을 때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고향 땅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이라곤 기껏해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유다 땅은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훌쩍 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50년쯤 지난 다음에 이 글이 쓰여졌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50년이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 다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 제2 이사야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선포하던 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살릴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전하라고 들은 이사야도 황당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건 황당한 소리, 미친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뭘 어쩌라고. 이스라엘은 이미 철저하게 망해버렸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겁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삶이 지금 광야 같다는 거예요. 사막같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 나의 길을 준비하고 다시 나를 만날 준비를 철저하게 해라.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패망한 지 반백 년이 지났고 독립의 꿈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회생 불가가 되어버린 그곳을 향해서 그 어느 것도 희망적인 것이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다시 외치라. 광야 같은 삶이, 사막 같은 삶이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위로의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쓰여진 상황도 지금 이사야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함께 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걸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말처럼 받아들여지죠. 마가복음에 쓰여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가 1세기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세기에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왜 박해가 일어났죠? 네로 황제가 로마의 도시에 불을 지르고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유대인들에게 돌립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게다가 서기 70년경에 1세기쯤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반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집니다. 일부러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헐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다가 잡히면 그냥 죽는 겁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죽는 겁니다. 이런 어둠의 때 로마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마가는 예수를 향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그로부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느닷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쓸 수 있었을까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 그래서 이 말을 쓰다가 발각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된 복음이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황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이겼을 때 그 승전보를 가리키는 말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게 그들에겐 복음이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황제가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겼다. 그게 그들에겐 복음이었단 말이죠. 그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당시로 보면 그렇게 간단한 성질의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왕이고 그 예수가 모든 것을 이겼다. 그 기쁜 승전보를 우리에게 전해준 거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은 당시로 보면 쿠데타 문서나 다름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가복음서를 쓴 이 마가복음서의 기자는 걸리면 죽을 걸 각오하고 박해와 절망, 죽음의 공포에 놓여있는 지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이 말씀을 써놓고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사야의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지금 마가복음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위기와 아픔의 순간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금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까?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믿음의 요청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가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를 어떻게 회복시킨단 말입니까? 이런 반문이 더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처럼 마가가 박해받는 아픈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깝깝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몸이 건조해지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게 우리 인생인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말입니까? 라는 반문이 그런 비슷한 반문이 여러분 그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나 로마 교회 지도자였던 마가에게는 없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다 믿었을까요? 의심이 없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 든 적이 저만 있나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 당시를 살아갔던 신앙인들에게 똑같이 있었던 질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신다면 제 경험이나 제 지식의 능력으로는 완벽하게 해드릴 답은 없습니다. 그냥 위로 정도 해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앞에 두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죽은 동생, 그 동생을 앞에 두고 나사로를 앞에 두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도요 이미 굳어버린 시체 앞에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외치는 주님을 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닐 거예요. 뭐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의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들로, 다시 말해서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방법들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게 하셨고, 여러분 대림절은 라틴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아드벤투스. 이거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어드벤처, 모험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좋은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사랑과 공의, 희망과 평화를 가져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모험에 초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험을 떠나는 탐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탐험가는 모험을 떠났을 때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일 무슨 일이, 오늘 바로 몇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탐험가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미지의 땅으로 길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저런 바보 같은 놈, 저 미친 짓 하네 라고 해도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갑니다. 그렇게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삶을 뒤로하고 정글 속으로, 사막 속으로 자신의 땅을 찾아 떠나갑니다. 모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의 여행의 종착지에서 무언가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런 모험을 떠났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넘어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상황, 고난의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루며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사야 선지자 때처럼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처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 괜찮아 보여. 벌이도 괜찮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는 것 같고 하지만 돌아서 보면 빛이라고는 하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어둠이 그 사람을 감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각자만의 어려운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예수님의 골고다 사건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골고다의 어둠을 해치고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이 절망스럽고 의심 가득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분명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넘어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머스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희망을 이야기하는 주일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걷던 광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 같을지라도, 사막 같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면 우리의 삶에서도 살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셔서 늘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의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